하나님의 성실하신 응답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9절에 모세는 그때 우리가 벳부올의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즉 본문 이전의 내용은 모세가 광야를 거치며 겪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회상과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수한 대적들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승전보를 올리고 그 벅찬 감동과 추억들을 떠올리며 기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보기에 모세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백성을 대하여 자주 사용했던 명령 중에 하나가 지난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대단히 피곤해합니다.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특히 특별한 의미 없이 과거를 되씹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기에 안쓰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나 지도자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참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며 급기야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직장 회식 때 이런 상사분을 모시고 있으면 정말 도끼자루가 썩어나갑니다. 밤새도록 미치죠.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이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그 모양새가 사뭇 다릅니다. 즉 왜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겪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8장 16절 후반부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억하고자 함의 핵심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는 곧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과거는 더 이상 과거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과거의 의미가 녹아 들어가게 할 때 그 과거의 경험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그 과거의 경험이 쓰라릴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그 의미를 찾아 나갈 때 이는 보다 긍정적인 현실의 버팀목이 됩니다. 저는 최근 한국 내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잊으려 하지만 일본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 못지않게 쓰라린 기억도 그 의미를 깨닫고 부여할 때 오늘을 향한 귀한 영적 자산이 됩니다. 즉 오늘을 사는 나의 경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그 의미를 쏟아붓게 됩니다. 나의 현실의 삶이라는 토양에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밑거름이 되게 합니다. 한편 모세는 18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는 과거를 더 잘 기억합니다. 문제는 지금 평안하고 쾌적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쾌적하다는 것이죠. 저는 캐나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토록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서 어찌 한인교회마다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지, 또한 텅 빈 서양교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과 복락을 누리고 있는 바,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이 무슨 회개한 일이라는 말입니까? 전에 어떤 분이 복에 빠져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을 당치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천 년 전 구약의 제사 가운데 기억하라고 외쳤던 그 모세의 음성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 구약의 제사의 정신이 이어진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전 이 땅에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살아계심을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원히 기억하여 기념하고 감사하며 더불어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한 기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언약이 있었으니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으로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민족은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구하는 것은 그들의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치르는 제사는 곧 앞서 말한 과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예배로 이어지고 계승되어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기도 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나아가 다가올 미래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매우 민감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미래의 사건을 현재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미래에 바라마지 않는 우리의 기대를 현재 속의 실상처럼 느끼며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을 일컬어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에 집착하고 매몰되어 살아가기에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현대인에게 붙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곧 오늘 나의 현재를 풍성하게 채우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제하지 않는 오늘은 삭막하다 못해 생명력이 사라진 죽어버린 땅과도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양에서 싹이 트고 자라날 씨앗, 곧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간구라는 이름의 이 씨앗이 애초부터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지탱케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에도 변함없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지탱케 하시리라는 그 기대가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을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조각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주여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